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교회 피아노 조율을 했어요. 1년에 한 2번, 또 많으면 한 3차례 정도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조율하는 분이 와서 피아노를 열고 이제 음을 하나씩 맞춰가요. 그래서 음을 맞춰요. 그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줄이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음이 안 맞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내 음이 맞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줄이 자꾸 풀려요. 음이 안 맞게 돼요. 나는 내가 괜찮은 것 같고 내 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소리를 내요. 열심히 음을 내요. 음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하고 음도 내는데 틀린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시선을 알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조율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 믿음의 의미, 영의 의미,
하나님께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존재, 그리고 신앙인의 가치는 나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뛰어나냐, 나의 탤런트가 얼마나 좋으냐, 혹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로 뭘 하느냐, 물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신앙인의 존재와 그 가치는 내 자신의 능력과 내 혼자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걸 기뻐하시나? 내가 하는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하느냐? 아니면 주를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일부 우리가 읽었어요. 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해요. 어떤 질문을 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해요. 그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너희가 본 대로 얘기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 일어나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본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지요. 너희가 무엇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로 나갔느냐? 광야에서 갈대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광야에 갔느냐?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다. 그런 말씀이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그런데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왜 선지자보다 훌륭하냐? 그는 메시아를 단지 예언만 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자를 보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예수님은 덧붙이세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중에 요한이 크다 이런 얘기죠. 정말 큰 자라는 거예요. 왜 그가 크냐? 그는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종말을 예언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러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사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고,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고, 여인이 난 세상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세요. 자, 이 평가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그렇게 주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종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린 자는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행복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천국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인품이 뭐 아주 형편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가 뭐 잘못을 해서 거기는 어떤 사람보다 작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는 세례 요한 그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 하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하나님 예비해 주신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율법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인가요?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는 경건하게 산다 그래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래요.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은혜의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내는 의미 맞다고 생각해요. 옳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해요. 내가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미 얼마나 틀린지 몰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 몰라요. 내 시선이 주님과 얼마나 괴리가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경건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하고 무언가 말씀도 더 가까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내는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의미를 내가 지금 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열심히 의미를 내면서 나는 맞다고, 괜찮다고 그게 내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미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그렇게 내가 받아 고치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향하고 맞추고 주님에게 내 자신을 잘 조율해 나가는 모습,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넘어지기 쉬운 이유가 저기 있어요. 내 나름대로 기도한다 그래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한다 그래요. 내 나름대로 사역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도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또 한 비유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단식하세요.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거예요. 병든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느냐? 아이들이 그 장례 그 놀이를 하고 하나는 결혼식 그 축제의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축제의 놀이를 하면 기쁘게 피리를 부르며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노래를 함께 불러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하면서 애곡을 하면 함께 거기서 슬퍼하며 탄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세례 요한과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고 그가 절제하면서 금욕적인 생활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러한 그 장례집에 같은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구나.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와서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상 요한이 와서 그렇게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마치 장례식에 그 노래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국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슬퍼하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또 다른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세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영혼들,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면서 그들과 함께 행복한 잔치의 모습을 가지세요. 함께 먹으세요. 함께 그들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를 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마비가 됐어요. 병들어 있어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분이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삼무의 시대다 그랬어요. 무관심하다. 관심도 없어요. 무감각해요. 내 것으로 느끼지도 않아요. 함께 아파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기력한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뭐래. 그 당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먼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했던,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칭했던 예수님을 향한 별명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34절에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이들, 특별히 버림받은 영혼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많이 가지시고 했던 모습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별명이었어요. 세리, 당시 사람 같지 않은 존재였어요. 죄인,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 식탁 교제를 가져요. 자기들끼리만 교제를 갖고 생활해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연약한 영혼들, 그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리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런 영혼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경건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죄인된 내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세리 같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세례요한과 관련된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당시의 사회와 그 세대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 시대는 어떤지, 과연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에게 온전히 주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에 조율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박재석 권영미 권사가정 표재성 권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세상의 뜻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를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와 주시고 지금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지금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주님에게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신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한 주께 소망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그 가정 삶 위에 주의 도우심과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주의 축복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